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심습니까? 열매 때문에 심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제거하신다, 잘라버리신다. 포도 열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 좋은 것들은 가지를 잘라버려야 그 좋은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제거해 버리시리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 그 좋은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한다. 더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해야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해야, 성결해야, 거룩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3절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깨끗하여지느냐? 말씀으로 깨끗하여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거룩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세상 말만 듣고 세상 뉴스 들으면 내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해집니까? 자꾸 세상 뉴스 들으면 걱정이 앞서고 어떨 때는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세상은 자꾸 서로 편을 갈라요. 싸우게 합니다.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으면,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깨끗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못 맺고, 가지가 할 일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포도나무 대신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열매가 맺어진다. 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늘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 은혜 안에 붙어 있어야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의 삶을 봐야 됩니다. 이 열매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님과 교제하고 일상에서 살아가면 나의 삶에서 선한 열매가 나타난다. 예수 진실로 믿고 있으면 거짓말 하라고 하면 거짓말 됩니까? 부정하고 더러운 그런 제약된 삶 살아가면 쉽게 사라집니까? 안 됩니까? 술 먹고 방탕한 길로 가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이게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예수하고 끊어져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노력이나 사람이 수행한다 수행 그래가지고는 그 수행한다고 몇 년씩 떨어져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수행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열매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의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보내주신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또 하늘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이렇게 내 안에 내 중심에 예수가 주인 되는 삶, 이런 삶을 살 때에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예수 없이는 죄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좋은 열매 못 맺고 말라진 가지가 되고 결국은 필요 없어서 태워진다,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앞에 거는 빼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만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을 진실로 믿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가 내 안에 오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성령으로 연결된다, 교제한다, 관계, 성령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하면 그런 말씀이 내 안에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내 욕심대로 구하겠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겠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기도합니다. 자기가 먼저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먼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며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참되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예수 안에 거한다.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그 가치대로 산다. 하나님 사랑한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성도의 삶은 자기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처럼. 그것이 좋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님은 철저하게 누구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뜻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누구의 말씀을, 누구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라.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라. 교인들 간에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사랑하라. 사랑하면 허물과 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 제대로 심판 안 하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 허물 봅니까? 덮어줍니까? 자식 허물 죄 있으면 부모가 그걸 대신 담당하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서로 뭐하라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면 교회고요. 미워하고 싸우면 마귀 집단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입니다. 아무리 교회라 해도요. 미워하고 싸우면 그곳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11절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임합니다.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뭐냐?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삶이 중요합니다. 막 교회 와서는 예배드리고 기도 잘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삶 속에 보면은 탐욕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진실하지 못하고 맨날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그럼 예수님이 뭐 하라고 그러십니까? 서로 뭐 하라요? 사랑하라. 사랑해야 내 제자가 되고 내 친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랑 안 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다. 내 친구다. 내 친구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친구가 되느냐?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 서로 사랑하면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유는 뭐냐? 가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열매가 있게 하라. 항상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서로 사랑하는 삶, 복음에 진연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를 보신다. 열매.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한다, 사랑하게 합니다, 사랑하게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 따라 살면 세상이 우리를 뭐한다 이 말입니까? 미워한다. 미워해요. 복음대로 살면, 진리를 따라 살면요 미워해요. 죄 지은 사람 옆에 가서, 화토 치는 사람 옆에 가서 같이 화토 쳐주고 술 먹어주고 그래야 좋아하는데 안 먹는다 하니까 미워합니다. 같이 죄 안 지으니까 미워합니다. 안 따라가니까. 세상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니까, 교만하니까, 자기 욕심만 챙기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아하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미워해요. 이게 세상의 길, 마귀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런 길로 가면 안 됩니다.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소속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가 주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주인 아닙니다. 그들의 주인은 악한 영입니다. 소속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미워해요. 싫어합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요. 그렇지 않냐고 막 배척하고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요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런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낙심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한 것이다. 21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를 모르니까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죄인인 줄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인정을 안 해요. 죄인이라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죄인됨을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이제 죄를 핑계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의인인 채 하고 있는데 가서 그들의 죄를, 그들의 유선을, 탐욕을 드러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24절입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 보고 모른 채 하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미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았을 텐데 성전에서 장사하고 그 기도의 장소가 돼야 될 걸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예배하는 것보다 욕심을 먼저 챙기고 자기 이익을 챙기니까 가서 성전을 정화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미움 받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적당히 그냥 병 고쳐주지 말았으면 미움 안 받을 텐데 생명을 살려놓으니까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가 드러나게 하고 죄가 또 용서받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못할 일을 예수가 하신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게 해서 사람들이 그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는 길로 나오고 싶어 합니까? 나오기를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인 아니랍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남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스스로 의롭다고 우리들은 이렇게 잘한다고 교만하게 세리들의 죄를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고 판단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더 큰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분 나쁜 것입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채 하는데 그들의 속은 탐욕과 죄악으로 자기 욕심으로 가득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 없이 미워한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면요 세상 사람 괜히 미워합니다. 별 이유도 없습니다.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27절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성도의 삶의 목적은 뭐냐?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의 길이다.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니까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이걸 증언하게 하십니다. 예수를 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 꼭 붙어 있으므로 그 은혜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서로 사랑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내가 더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 안에 정말 말씀 안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